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8월의 시작인 날입니다. 여름도 이제 한창 중인데요.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무더위에 여러모로 이 더위가 힘겹고 또 코로나가 더 우리를 각박하게 하는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된 정부 지침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뭐 1차 접종, 2차 접종, 뭐 이렇게 뭐 부스터샷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은데, 자녀 백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역 내에 의원들이나 병원 이런 곳에서 백신을 맞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 하니, 아마 8, 9월 달에는 백신 예방 접종을 더 확장시켜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해당되어지시는 분들 잘 고려하셔서 예방 접종 꼭 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어떤 질병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과 상황에 맞춰서 현장 예배에 대한 어떤 재개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현장 예배 드려지게 되어지면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어수선하긴 한데,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코로나가 되었건 또 무더위가 되었건 여러분들 좀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한참 더운 때입니다. 아마 이 8월 한 달간 이 무더위와 격투하다 보면, 또 혈투하다 보면 아마 9월 정도 되어지면 좀 좋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이어서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쭉 마태복음 전체 내용에 대한 것들을 1장부터 해서 지금 6장에 이르러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전까지 살펴본 내용, 지난주 설교는 이제 구제함에 대한 것, 우리 행위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난주의 설교 제목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이전에 대한 내용까지는 대부분 아주 중요한 이 산상수훈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관념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6장에 이르러서는 어떤 행동 양식, 신앙 플러스 생활이라 할 때에 신앙생활의 생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동 양식이 묻어져 나오는 것이 그 관념과 더불어서 어떻게 행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또 기도에 대한 중요성,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관념과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6장 5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이제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이 6장 5절 이하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그 나오는 내용에 10절 이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정확히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죠. 주기도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기도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어떤 가장 표본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주기도문이라고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텍스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낭독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낭독의 의미 이상으로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을 주님께서 의도하셔서 얘기한 것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다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6장 5절부터 이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분하자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지금 주요하게 온 부분이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에서 이 6장 이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신앙에 대한 것에 잘못되어져 있는 관념과 의식, 생각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의 팔복에 관한 그 개념을 빗대어서 관념과 의식,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지목하고 있다면, 신앙 플러스 생활이라고 했었을 때 신앙생활의 생활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는 우리의 행동 양식, 그리고 그 행동 양식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기도에 대한 어떤 우리가 빈번하게 저지를 수 있는 기도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셔서 기도란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또 기도의 표본이 되어질 우리가 흔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5절부터 이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면,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행동 양식, 또 혹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 혹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남용, 그리고 그 파트의 나머지 부분은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었을 때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주기도문을 그대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또 이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점 잡아서 너희들의 기도는 대부분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자체를 그냥 딸딸 외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 딸딸 외우는 것보다도 그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주된 대부분의 하는 기도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6장 5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부분. 첫 번째 부분은 기도에 잘못되어져 있는 양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의식, 그리고 기도란 무엇을 중심으로 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14절과 15절에 관한 것은 나중에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이 말씀과 이 관련되어져 있는 14절과 15절을 얘기할 말씀을 전할 어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14절과 15절이 또 이렇게 따로 분류가 되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로 나눈 부분을 긴 시간에 할애해서 하나하나 다 깊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강연을 하고 있는 어떤 단막을 통해서는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함축해서 요약해서 이 5절부터 15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주님의 산상수훈으로서의 가르침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가, 또 어떤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길 원하시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이 5절 말씀에 대한 것과 6절 그리고 7절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 7절에 대한 것을 요약하는 8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8절 내용을 보면 이 5절과 6절과 7절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표현을 하자 보면 이 분류되어져 있는 큰 분류 중에 첫 번째에 해당이 되어지는 이 우리 기도에 대한 행태, 양태의 잘못된 부분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이, 즉 기도의 어떤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의식하고 있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각기 다 다른,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기 다 다른 기도에 대한 방향.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이 어떤 정시가 되어지면 그 정시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어떤 기도의 방향과 그 방향에 대한 일치성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꼭 그런 것들에 대한 걸로 이거를 확대 해석해서 이해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에 대한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혹은 하나님과 내가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식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부르는 대상의 방향을 잡고 그 대상한테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야지만 그 대상이 나를 볼 수 있는데, 고개를 돌리고 내 몸을 돌린 상태에서 누구누구야 라고 불러봤자 그걸 의식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대상, 혹은 우리가 기도할 곳은, 기도에 대한 방향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소리 같은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를 꼭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어떤 비슷한 어떤 흔히 말하는 어떤 위조되어져 있는, 변질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 다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막 이방신을 갖다가 막 불러다 놓고, 혹은 어떤 다른 풍토와 다른 풍습에 젖어들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어떤 모습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행위가 아니 된 거죠. 그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요. 물론 이게 좀 우스꽝스럽긴 하지만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불교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부처를 믿는데 그냥 나의 어떤 형식과 스타일을 바꿔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지게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죠. 뭐 신은 하나 아니냐, 매 한 가지 방법을 다르게 해서 신을 믿는 거 아니냐.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뒤틀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걸 좀 깊게 얘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가 나한테 주문 외우듯이 하는 거예요. 어떤 내 스스로가 나에게 체면 걸듯이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후에 얘기하겠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스피크고 어떤 리스폰스인데,
그 하나님과의 어떤 다이알로그잖아요.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나 혼자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씀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방향은 잘 잡더라도 하나님과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면 말하고 듣고 어떤 취지인지 분명 알고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짐의 시작은 내가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버려요. 나는 철수를 만나야 되는데 나는 영희가 철수라고 생각하고 만나버리는 거죠. 이게 참 우스꽝스럽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혹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기도는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죠. 아, 난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어찌 보면 다른 의미로 보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체면이나 자기 암시 혹은 자기 자가 뭐 이런 것들로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 종교의 양태를 보면 항상 그 방향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성질을 향해서 하죠. 성질을 향해서. 이게 어느 종교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저쪽으로는 얼굴도 안 돌리고 이쪽으로는 뭐 소변도 안 두고 뭐 머리맡에는 뭘 두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종교의 다양함 속에서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기도에 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만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분류한 것 중에 기도에 대한 행동 양식 그걸 토대로 방금 말씀드린 기도의 방향성 여기서 기도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묶어서 세 가지 정도만 중요하게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줄 알았는데 다른 쪽을 향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방향이 잘못되면 기도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다. 정확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두 번째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대화를 한다. 그것이 곧 기도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했었을 때 일방적인 관계는 소통이 안 되겠죠. 그 뜻을 이해할 수도 없겠죠. 예컨대 심부름을 하라고 혹은 내가 심부름을 하게 되어졌을 때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지면 절대 안 되겠죠. 뭐 말씀 중에서도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그가 들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절대 그 언어에 대한 걸로 소통이 안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취지와 의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어찌됐든 방향이 중요한 것만큼 내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듣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적인 기도가 되어야 된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내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서로 느낄 수 있는 기도.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게 대화했어요. 그러면 그 대화한 걸로 서로에 대한 취지를 분명하게 알아야겠죠. 세상을 살다 보면 대화를 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고 저는 또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응답이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뜻인지 어떤 취지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더 우리가 신중하고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방향도 제대로 못 잡아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더라도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가 언제 나를 향해 기도를 했냐? 너는 네가 만들어낸 또 다른 나와 비슷한 어떤 위조품한테, 위조적인 존재한테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냐? 방향은 잘 잡았어요. 근데 하나님, 전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잘 잡아서 기도했습니다. 야, 근데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항상 너 말만 하기 바빴잖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에게도 제가 하고 싶은 말, 그 다음에 제 취지를 전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야, 네가 언제 내 취지를 알았니? 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 얘기한 그가 안에는 이런 깊은 뜻과 이런 취지가 있었어.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는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대화한다 했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 교류적인 것, 그리고 그 상호 교류 가운데서 그의 사인과 그의 취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내 유리한 방식대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하물며 사람과 대화할 때도 서로 대화를 분명 서로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도 저 사람이 무슨 뜻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는 또 고도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것,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에 대한 말들로만 상대방에 대한 취지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예컨대 식사하셨어요? 아, 저는 뭐 식사하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적인 팩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저에게 대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혹은 정말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저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수고로우실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택시를 탔는데 현금을 냈는데 잔돈이 100원 남았어요. 기사님, 잔돈은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잔돈이 정말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그냥 그 여분의 돈은 그냥 기사님 수고하셨으니 그 기사님 그거는 그냥 더 보탬이 되세요 라는 어떤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취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대화가 안 되죠. 그리고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죠. 대부분 부부관계가 어디서 무너집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건 우리가 서로 한글을 모릅니까? 말을 할 줄 모릅니까? 취지를 서로 간에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 그리고 하나님의 취지를 잘 아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행위적인 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집중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그러니까 사람 많은 데서 막 뭐 드러내기 위한 기도하기보다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건데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굉장히 집중력을 요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먼저는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또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냥 입으로 내뱉는 말들로만 번지르하게 무슨 내가 뭐 운동 오듯이 혹은 스트레스 풀듯이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라고 외치듯이 그냥 뭐 방언만 샬라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됨이 분명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그리고 그 집중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도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그러니까 기도를 매시 몇 분, 뭐 매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집중하기 위한 환경을 갖추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온전한 대화, 내 얘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취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를 아예 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신용하는 것에 대한 기도로만 해버리고, 이런 어떤 온전한 기도를 해야지만 주님께서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한 기도가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양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 그 모든 환경을 갖추십니까? 오히려 드러내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방향이 되어졌건 내 목적이 되어졌건 하나님을 향한 거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대화하시고 계십니까? 내 일방적인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나도 못 알아먹을, 나도 정리가 안 된 얘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 같은 걸 할 때는 내가 모든 사람들 대중 앞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서 정리된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못 알아들을 말을 강대상 앞에 나와 혹은 설교하는 데 나와 혼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취지를 알아야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취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그 취지를 알을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에 잘 빗대어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나눴었던 주기도문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짧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것은 이 문자 그대로를 그대로 외우라는 의미이기보다도 이것을 중심으로 두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역보다 더 존귀한 곳에 그 영역에 있다라는 거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어떤 그런 유대교적인 어떤 의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라.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외에 밑에 구절들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거예요. 전 중요한 부분이 11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해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벌어진 일들,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눕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사 기도가 되어졌건 어떤 일들을 할 때 기도가 되어졌건 뭐가 되어졌건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공급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높게 둔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혹은 마음에 담아두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2절과 13절 그리고 14절은 우리의 불완전성,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에 그 죄에 대한 시작이 내 스스로 시험이 되어졌건, 혹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저 상대방이 나를 향해 죄를 짓건, 혹은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피해를 받는 것이 되어졌건,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나 스스로도 연약하고, 저 상대방 스스로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모든 어떤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이 하나님 앞에서만이 결속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능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고 우리의 죄로부터의 어떤 모든 것들, 우리의 불완전함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존재, 우리를 뛰어넘는 그 존재, 하나님을 굉장히 값어치 있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긴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되며, 11절에 일용할 양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13절 이하에 대한 내용은 우리의 불완전함. 상대적으로 우리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얘기하는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좀 깊게 묵상해 볼 거리가 되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어렵지요. 어려워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대한 것을 그냥 내가 심심하면 할 수 있는 것,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걸로만 내 편의를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있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수준 있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기도에 대한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내용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에 진중함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열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더욱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완전해질 수 있고,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기도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해야지요. 하지만 그냥 내 말에서만 맴도는 기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우리는 분명 깨닫고 그 안에서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불안하기에, 또 불완전하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분되어지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 우리가 잘못되게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거듭나며 기도에 대해서 재조명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풍년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에 관한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아주 귀한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값어치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값어치가 될 수 있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더욱더 온전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더욱더 온전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더욱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신 내 주